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상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전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 시간은 아직 밤이었지만 예수님을 잡았다는 소식에 종교 지도자들은 속속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듯 그들의 율법과 특히 공회에 대한 법에 의하면 심야에 이렇게 모여서 재판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 재판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을 내놓았지만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지만 서로의 증언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무슨 변호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대화를 해볼수록 더 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뚫리면 그 관계도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잠잠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의 말이 제대로 맞지를 않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줄을 알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불합리한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도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 때문에 죽음을 자초합니다. 사실은 사형을 받아야 할 명백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아마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락함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또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언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실제로 거리가 멀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중적인 표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소극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이왕 따라가려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따라가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겠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8절에서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밭에서 겨우겨우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적인 자세는 언제나 큰 시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냐 꾸준히 이렇게 일해야 되고 또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를 향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실패하였고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닥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별 감흥 없이 무미건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따분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 결정적인 시기에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더욱 붙들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걸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기였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오직 주님은 그 모든 것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길은 다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언제나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거나 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또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귀 사탄 일정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심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행위를 주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또 미나자매 우리 김정환 집사님 이영정 원사님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큰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전 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또한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제 둘째 날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케 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이 그들을 감당토록 도와주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